할렐루야. 장로님 무섭습니다. 저도 장로님 그 흉내 내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장로님 할렐루야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예. 제가 집사로 있을 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죠? 세계적인 부흥사가 와도 주일 오후 시간만큼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죠? 다들 그냥 식사하시고 이제 이 시간 되고 날씨도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거의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한술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제목을 제가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라는 밥 조르기라는 목사님께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다가 그 책 속에 이 프로타고니스트라는 이 단어가 나와서 그냥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면 주인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네, 주인공입니다.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제가 오페라 주인공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que dieci venti trenta 하면서 그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제가 피가로를 역할을 한번 해줬습니다. 동아대학교 50주년 개교 기념 해가지고 오페라를 했는데 학생팀, 교수팀 해가지고 제가 학생 피가로로 그죠? 뭐 이렇게 뭐 별로 감동이 없죠. 뭐 우리 성관교회는 와서 뭐 100억, 200억 이야기해도 뭐 이러고 앉아 계시니까 다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주인공을 해봤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가 딱 해필이면 저 김성애 씨랑 결혼하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 상대역을 맡았던 수잔나가 그 오페라 속에서 결혼식 실제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철과 선생님이 이 장면을, 이 씬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 결혼 행진곡 있죠. 그것도 오페라 합창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들어가면서 옆에 있던 수잔나가 우리끼리 무대 위에서 막 이야기 농담을 해요. 하나도 안 들리니까 바깥쪽으로는. 그죠? 와, 오빠 진짜 결혼식 연습하네? 막.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오페라 주인공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주인공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 인생은 조연입니다. 그죠? 백hin규 권사님이 조금 전에 태클 들어오셨습니다. 그 정도야 나도 한다 이거죠, 그죠? 예? 예, 저희 좀 정의 좀 시켜주세요. 예, 그 프로타고니스트란 말은 말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죠? 저는 이번에 그 큐티 하면서 쭉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당신의 이야기에, 실제로는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죠. 당신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접니다. 그 주인공을 통해서 누구요?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반대말이 있습니다. 프로타고니스트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안타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안티란 말 많이 쓰죠. 안티라는 말은 라틴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는 그리스 말입니다. 안타고니스트는 그 상대역의 무슨 역할입니까? 악역입니다. 악역.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 하나에 빠졌습니다. 순정에 반하다라는 드라마 제가 이렇게. 그죠? 우리 수준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순정에 반하다 드라마에 빠졌는데 재밌습니다. 그냥 그죠? 그 주인공 둘이 그냥 그 러브 스토리 그냥 그게 그냥 그죠?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쩌면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만 하고 맞다. 제가 질문을 한다는 거 질문을 안 해버렸네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인공으로서 어떤 부분이 참 괜찮을까? 그죠? 우리 강현희 장로님 딱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생각납니까? 주인공으로서 강현희 장로님은 어떤 부분이 어울릴까? 그죠? 인자하신, 푸근하신, 그 다음에 자비가 많으신, 빵집 사장님. 그죠? 딱 요 역할이, 그죠? 나는 그럼 어떨까? 그죠? 우리 조명희 장로님 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는 어떤 그런 주인공. 그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과연 그러면 주인공으로서 어떤 자질이 있는가? 그죠? 우리 백현규 권사님 아까 꿈속에서 주인공 했다 그러는데, 현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짧게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자,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민족을 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리킵니다. 어디요? 여리고를 가리킵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가 뺏겼다라고 하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성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부수기 전에는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리고 성이 있던 곳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교통이 통하는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경제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인 여리고성을 뺏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세우셨어요? 이게 좀 대답 좀, 우리 요즘 중고등부 애들은 정말 이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애들 요즘 불과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애들 완전히 그냥 뭐 씹은 얼굴 앉아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이 막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해요. 주찬호를 비롯해서 막 김동현까지 막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죠? 누구를 세우셨어요?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그죠? 조공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조공.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죠? 오른쪽 허벅지에 어느 정도 되는 한 규빗, 양선 날선금입니다. 뭐예요, 그죠? 양선. 양쪽으로 날이 선, 요즘 우리나라는 뭐 사시미카 같이 이렇게 한쪽이 아니라 양쪽으로 날이 선 한 규빗은 45cm 정도 되는 겁니다. 아주 날선 칼로 공물을 바치러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에글론 왕을 독대하고, 그죠? 독대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에글론 왕을,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끌고 올라갑니다. 그죠? 이제 모압은 우리의 밥이 됐다면서 끌고 가서 몇 명을 죽입니까? 몇 명? 10,000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 10,000명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용사요, 장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무슨 영화 같은 한 장면입니다. 그죠? 아주 막 스펙타클하게 쫙 지나갑니다. 그냥. 왕이 죽고 막 우가고 막 10,000명을 죽이고.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오늘 에훗 처음 들어본다.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그 에훗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긴 합니다. 나는 오늘 에훗 처음 들어본다. 순진한 사람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이제 이화영 권사님 손 드시고 나머지는 다 안 드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시험 칠 겁니다. 시험 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에훗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 잘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낯섭니다. 그죠? 제가 한 사람도 물어볼게요. 바실레 아시는 분? 바실레. 그죠? 성경에 바실레가 나옵니까, 목사님?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아므람,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 강일 장로님? 아므람은 누굽니까? 모세의 아버지예요.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낯선 이름, 니므롯. 어디서 저런 것만 골라가지고. 아브람 이러면 금방 알 텐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만 불러대니까, 그죠? 예? 우리는 에훗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훗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딱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베냐민 지파. 그죠? 베냐민 지파.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성경은 에훗을 이야기할 때 에훗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고 그는 왼손잡이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유명한 권사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죠? 뭐 특이한 여기 혹시 왼손 쓰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오른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짧은 두 글 속에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냐민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말은요, 벤이라는 단어와 야민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벤이라는 단어와 야민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은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야민은 뭘까요? 야민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궁금해지셨나요? 혹시 이제 잠이 싹 달아나셔요. 야민은 뭐지? 야민은 오른손잡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충격이 탁 와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베냐민 지파란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을 쓰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몸에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말로 설명 못하겠어요. 오른손을 사용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왼손잡이인 에훗을 사용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한 방에 박살내버리십니다. 정말 몸에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야,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서역에서 하나님은 왼손을 사용하는 에훗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조금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분이 그렇게 됐냐면 왼손잡이인데 양손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학설이 하나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사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인용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무슨 손?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털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700명은요, 이스라엘과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전쟁을 벌이기 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700명이 모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냐민 지파의 왼손을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양손을 다 사용하는 왼손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 700명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바꾼 소위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septuaginta라는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그 속에 보면 이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 에훗의 왼손잡이를 그 성경에는 양손잡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은 아니다, 왼손 오른손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죠? 근데 이 학설은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 속에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슈 이테르 얏 예미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에웃은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한마디로 말해서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던 이 에웃을 그 난세에 이스라엘 민족이 울부짖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웃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조공을 바치는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왜냐면요, 당시 장애인들은 노예로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회에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웃은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아니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 교인들이 여기서 도전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 왼손잡이 에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지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저는 이 부분에서 전체를 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 첫 번째로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오늘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길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길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네, 다 아시는 걸로 믿고. 근데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돌을 뜬다는 말은 바로 이 길갈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서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그 길갈에서 그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에훗이 거기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에훗이 그곳에서 뭘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에훗은 소위 말해서 거룩한 분노, 의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의 마음이 그곳에서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황수관 박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황수관 박사. 그죠? 여러분 혹시 고 황수관 박사님 아시나요? 예, 저하고 친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잘 몰라요.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그죠? 그 황수관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본인이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입학을 딱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게 혹시 옛날 60년대, 70년대 초등학교에는 선생님들이 혹시 교실에서 담배를 폈나요? 우리 강일장님 인정, 우리 문화장 선생님 인정.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우리 황수관 어린이가 교실에서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는 거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죄인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겠노?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들어보셨죠? 저 죄인이, 어떻게 해석을 좀 해주세요, 좀. 안 되면.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황수관 어린이가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선생님을 보면서 저 죄인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겠노?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우상이 들끓는 거 보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우리는 흥분하십니까? 그래, 세상이 그런데 뭐 내 하나 뭐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건 뭐 있겠어? 대충 가게?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만 가지고 겨우 조공을 바치고 있던 에웃은 그 장면을 보고 그는 의분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 자리에 우상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된 그곳에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웃에게는 또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 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에웃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 정말 보잘것없는 이 몸, 쓸모없는 이 몸을 바라보면서 그가 의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중에 이 에웃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라고 신학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하고 나의 보잘것없고 나의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그것을 이야기로 써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는 그 지파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였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때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에웃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한평생 조공을 바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져야 됐던 그 에웃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들이요,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압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프로타고니스트. 이 땅에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그들을 깨운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가 이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인공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굴복당하고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영혼들을 깨워내고 불러내고 세상을 향해서 나를 따르십시오라는 이런 외침을 가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하나 드렸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과연 어떤 주인공의 모습이 있는가?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주인공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이 얼굴을 보니 좀 아닌 것 같고, 키도 작고, 제가 또 이렇게 싸움도 잘 못해요. 이렇게 겁도 많고. 나에게는 이런 요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눈물이 많더라고요. 지금 표정들이 상당히 지금 비웃는 표정 같은데, 제가 오늘도 주일학교 애들 설교하면서 제가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예? 목사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참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구나. 그죠? 그래서 저 어린 영혼들을 세상에 집어 던져놓고 전도하라고 강요하고, 그 애들 보니까 그냥 오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눈물이 목사입니다. 지금도 눈에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그 어린애들 바라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들 세상에 던져놓고 얘들아 전도해와.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나는 뭐 하고 있을까? 그 애들의 고백이 막 저의 막 영혼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전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아무도 안 온대요. 저는 그 소리 들어서 마음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목사님, 아무도 안 온대요. 아침에 못 일어난대요. 목사님, 원래는 6명인데 갑자기 1명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오늘 이 땅에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애국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애국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서 정말 이 땅에,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안타고니스트가 아닌 주인공으로서 프로타고니스트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당신의 역사 속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음에 하나님 그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축복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당신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